오늘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무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나무 이야기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나무인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고 70명의 아들을 처에서 70명 아들이 태어났고 또 첩중의 아들이 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자는 첩의 아들인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자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면 그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신 그 우상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의 해석을 하나님의 진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를 이 세상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해석을 나를 위한 목적으로 이 진리의 이 강대상이 거짓 것으로 해석이 다르게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진리가 선포가 된다면 내 자신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비진리가 나간다면은 내가 더 욕심으로 더 부추겨서 이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이 물질의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해서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계략을 짜고 외가로 갑니다. 외가로 가서 기드온의 70 아들이 다스리는 것이 낫냐,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냐, 아니면 내가 혼자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돈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그것을 뇌물로 다 갖다 바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또 돈을 사서 이 성전에 그러니까 돈 바꾸기를 했다는 거죠. 말씀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진리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내가 이 땅의 축복을 바깥치기 해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70명 아들 중에 요담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비멜렉 손에서 도망을 가고 숨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시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또 계보가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 자기 그 외가의 그 어머니의 그 자식들 70명을 다 죽인 아비멜렉을 향해서 요담이 그림 신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요담에게 사람들이 요담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림 신산 꼭대기로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외치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요담에 가서 70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담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첩의 자식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린 사건을 가지고 요담이 피신을 했지만 너무 기가 막혀서 그린 심산에 올라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네 종류의 나무 얘기를 합니다.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종류의 나무를 얘기하는데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자, 감람나무 기름 부은 나무죠. 왕이 되라 하니까 감람나무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서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겸손하죠.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 기름은 성령의 진리로 말씀을 가리키는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유가 또 그 기름이 또 항유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죠. 그런데 내가 무슨 사람들 위해 왕이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단 것,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이 단 것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이 무화과 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죠. 무화과 나무.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내가 왜 사람들 위에 우쭐대서 왕이 되겠느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가 그러면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도나무도 그럽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이 포도나무는 생명의 피를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피는 내 안에 생명의 피가 흐르려면 물과 성령과 또 피로 다시 거듭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피로 난 포도나무 역시 그 즙을 짜서 우리가 날마다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떼고 내가 그 피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내가 섬김으로 해서 내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데 내가 사람이 우쭐될 수 없다,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새 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지금 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가시나무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자, 내 그늘에 피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가시나무에게 그늘에 와서 피하래요.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가져서 지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한테 피하지 않으면 내가 백향목도, 레바논의 백향목도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자,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의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곧은, 아주 반드시 곧은 이 나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똑바른 이렇게 뻗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백향목의 레바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기 밑에 가시나무 밑에 그늘에 오지 않는다면은 저주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이 교회에서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들어봤는데 있죠. 자, 가시나무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가시나무는 항상 저주를 이렇게 사람한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가면 사고가 일어나고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악한 말을 합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가시나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새 나무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기름 부음이 있는, 그리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시나무는 악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옛사람의 성품이 처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림을 한다는 거죠, 왕으로. 그래서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이런 목회자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이건 가시나무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올가면서 자기가 군림을 하고 꼼짝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목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을 내가 올가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축복을 해야지 하나님의 양을 내가 저주를 해버린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가시나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협력해서 성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은 절대로 내 이기적인 본성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복음의 나팔수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내 한테서만 먹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왕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음을 만민에게 부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민이 일어나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지, 나한테서만 나가는 이 복음이 진짜다 이러면 이 거짓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거짓을 전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복신앙도 아니고요, 은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전의 전통으로 잘못 배운 지식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진리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온 진리라면 만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나한테서만 먹으라는 거예요. 나한테서만 자기가 그래서 사람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고 담대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요담이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요담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자인가? 내가 감람나무인지 내가 무화과 나무인지 내가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나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목사님은 어떤 나무입니까? 네? 가시나무입니까? 아니면 포도나무입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목사님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이 가시나무의 속성이 오랫동안 있어서 참 우리가 이 가시나무 속성으로 살면 연단도 많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왜 죄를 사해 주셨나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를 시켜서 영생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를 제사함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단지 믿습니다만 이 믿음이 아니고 제사함과 거듭남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는 선의 사랑도 있고 믿음 안에는 거룩한 부활도 있고 믿음 안에는 진리의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차포 다 떼고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이게 믿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에 알파는 제사함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내게 와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속사람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성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습니다만 해놓고 나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를 시켜야 되고 예수님께 전가를 시켜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진리의 영으로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이 영적 전쟁의 이 싸움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다 됐다고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진리가 변질이 되어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변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 진리와 함께 진리를 버리고가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 영혼이 아수라장이 돼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 형상과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밭이 이 공허와 허감과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이 심령 땅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와서 이 심령의 어두운 곳에 비춰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이 진리를 날마다 비춰서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셔서 나와 연합해서 죽었다면 날마다 이 물두멍에서 내가 내 죄를 바라보고 또 날마다 고백하고 이 물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또 진리에 또 비춰서 또 거룩한 내가 안 된 모습 보이면 향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성소에서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향단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함이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내 성품이 변하지 않은 걸 가지고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또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나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알지를 못해요. 그럼 그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자, 영적 전쟁은 바깥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바깥에 1차적인 영적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옛사람과 거룩한 하나님께로 온 본성과 내 안에 옛사람의 이 어둠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한 말씀과의 싸움이죠. 그러면 결국은 나라는 이 존재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는 이 존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기를 너무나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와버리죠. 내 생각이 나와버리고 내 판단이 나와버리고 내 방식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오고 난 뒤로 나를 비춰봤을 때는 영적 전쟁이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의 이 말씀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그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려면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죽이기를 싫어하죠. 자, 나를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죽기 싫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 판단대로 하고 싶고.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애초부터 욕심이라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 마귀 짓을 한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는 나를 다스리는 내 주는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깨트리러 오셨습니다. 내 생각, 내 존재, 내 사상, 내 이기적인 것, 내 욕심 이런 것, 하나님은 옛사람의 성품을 깨뜨리러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내 안에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본성이고 내 마음은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시나무는 아직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치리를 하는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를 깨뜨리고 왕이 되어야, 나를 깨뜨리면 내가 죽고 없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지 않고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지 않고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입니다. 그건 가시나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갖다가 아직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다스린다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내가 좋은 나무라면은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쁜 나무라면은 반드시 내가 내는 열매는 악취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좋은 나무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자, 나쁜 나무라면은 그 열매가 뭡니까?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분노와 욕심과 교만과 이기적인 것과 용서하지 않은 것, 자,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간음과 음탐한 것,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겸손한 자인지, 내가 낮아진 자인지, 우리 각자 한번 자기한테 한번 말씀의 잣대를 한번 이렇게 빗대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은 나무 열매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나무가 못 되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하나하나 깨쳐서 하나하나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래도 아직 펄떡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내려놔보고 막히는 게 있으면 또 내려놔보고 또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중심이 아니고 어떨 때는 걱정을 좀 하다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그런 이제 이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오늘 내 모든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염려를 내려놓지 못했나?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또 해보고 또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서 나간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또 믿음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또 돌이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불안하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바깥의 어떤 환경이 나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나무 열매로 다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